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번 주가 승천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승천하심에 대해서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답게 하늘에 앉았다라는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것을 들을 텐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였나 구름에 가리워였냐라는 차이가 무엇인가니 그것이 우리가 구름에 가리웠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구름을 생각하는데 그 구름은 그 물리적인 구름이라기보단 더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쉐키나 구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물리적 하늘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이지 진짜로 이 구름 위에 옛날에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구름 위에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셨다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신이시니 라는 말이 있죠. 영이십니다. 그런데 보좌, 앉고 서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은 오른편이라는 것과 그 보좌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하늘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해요. 하늘은 결국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의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른편은 결국에는 능력, 존귀,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에 진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또 의자가 있어서 앉아 계시는 그런 물리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인 동형론 그리고 또 신인 동성론 이 형과 성 차이인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세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내 큰 편팔로 내가 너를 안았다.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귀가 있나? 팔이 있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인 거예요. 진짜로 내가 큰 편팔로 물리적 팔로 내가 너를 안아서 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 것. 그래서 보좌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해 주신 것이 신의 동형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있다, 귀가 있다, 팔이 있다, 다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방금 말했던 신인 동성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것처럼 계시하시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해 막 이런 거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후회해요? 그런 신이 어떻게 신입니까? 신인 후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런 표현은 뭐죠? 또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이 질투를 왜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감정선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인 동형론적인 몸, 팔다리 이런 거나 신인 동성론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했을 때 핵심은 단 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시냐 했을 때 인격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게 되면 인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어떠한 자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표현하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 자 퀴즈쇼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지 아니하시고 서 계신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몇 번 있을까요? 그렇죠. 몇 번 있을까요? 자, 2번. 눈치 빠른 사람들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몇 번 있을까요? 2번인데.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 있죠? 이게 뭐죠? 그쵸, 스데반이 돌 맞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이 서 계시는 장면. 또 어디 나올까요?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5장에 그런 장로들과 24장로들과 뭐 그 생물들과 그런 데 사이에 서 계신 어린 양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섰다라는 것은 또 뭐죠? 이것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진짜로 거기에 앉지 않고 그냥 서 계셨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앉았다, 섰다라는 걸 통해서 도대체 뭘 표현하려는 걸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즉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왕으로서 완전 탁 앉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딱 왕으로서 임명받은 거죠. 딱 관 쓰고 딴 짜란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럼 섰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통치하심을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규를 잡고 호를 잡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섰다라는 거지. 진짜 물리적으로 서 계셨네. 아, 이제는 스테반 끝나고 다시 하면서 이렇게 앉으셨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문자적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 들어가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죠.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승천,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 뭐죠? 사도신경, 우리 개역개정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2가지를 지적할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라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성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성부가 있어요. 개역개정 성부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틴어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를 왜 뺐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성부와의 그런 관계에 동등한 그 우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자, 앉아 계시다가부터 한번 보자고요.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 오신다라고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앉아 계시다가에 있어요? 아니면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앉아 계시다가는 마치 약간 좀 그 경과의 과정 정도?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 좀 앉아 계실 것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아쉬운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더 환기시켜 보자고요.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다룰 때는 3가지 시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쭉 본유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명하에 죽은 자가 돼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까지가 시제로 표현하면은 언제일까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로 표현하면은 동전 탄생하셨었고 했었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이 과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이 뭐예요?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면 현재는 딱 뭐예요? 그렇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예요. 계속 앉아 계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예, 20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앉아 계시다가로 표현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경과 과정 느낌입니다. 그냥 앉아 계시다가 올 겁니다라는 게 강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현재성,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적으로 앉아 계신 이 과거, 미래가 아닌 우리의 현재와 동등한 이 라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태가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앉아 계셔서 뭐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우스 한번 흔들어 주시죠.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오늘 이제 앉아 계심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 한번 봅시다. 그냥 딸깍 한번 하시면 돼요. 예, 비밀번호 없습니다. 제 노트북은 비밀번호 없어서 아무거나 들어오셔도 돼요. 아무나. 자, 오신 분, 제가 문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계속 오신 분 계속 볼게요. 서영이 보고 싶은 거로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고요. 네, 오신 분 계속 볼게요. 한번 밑에 뭐 있지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할 거예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뭐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심을 말하는 게 앉아 계시면 첫 번째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다음 성부께서는 뭐예요? 그를 통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지금 앞선 맥락이랑 좀 연결시키면은 그라는 그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역시 난 기대했어. 영원한데 오른쪽에. 자, 그러니까 교회 성부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교회의 머리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현재형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첫째, 교회의 머리심이 나타냄이시고 또한 성부께서 그 교회 머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지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대부분 알아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은 엄청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왕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기에 지금도 우주 살아있고 우주 대폭발 안 일어났고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요 정도로 알면은 이거 이해 못한 겁니다. 조금만 묵상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성부께서는 교회의 머리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조금 묵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막연하게 우주의 왕으로서 그냥 다스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위하여예요. 자,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집의 머리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는 뜻은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님께서 다스리겠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현재적인 시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즉 앉아 계시다가로 이해해버려서 이걸 마치 과로로 묶어버리면 우리의 2000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 또한 과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을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이 모든 세계를 21세기까지, 아니 그리고 더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교회를 위하여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가장이 돈을 벌려면 세상에 나가서 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위하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 가정보다 더 초월하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다스리시네가 아니라 다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모든 만물의 다스리는 목적과 동기나 이런 이유들이 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이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은 교회를 잘 이해해야, 제가 살짝 보네.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그때는 말을 못 하겠었어요. 그때는 다들 예민핑이었었거든요. 이거 막 정부랑 다 엮여 있어가지고 자칫 말하면 너 좋아?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런 거 이제 다 지났으니 이제 결국에 핵심은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 뭐가 다 드러났습니다. 뭐가 다 드러났냐면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교회론이 없구나가 다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날 잡고 한번 살짝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뭐 했어요? 당시 코로나 때 이것만 바로 다시 넘어가시죠. 빠지면 안 되니까. 코로나 때 대부분 집에서 뭐 하셨어요? 온라인 예배 했죠. 온라인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것만 봐요? 뭐예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여튼 우리가 이런 걸 배워 제2 코로나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여하튼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만물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만물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오신문에 대한 증거 선고가 보이진 않지만 이 증거 선고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서 에베소서 1장 22절인데요. 참 한국말 어렵죠? 그 오식이라고 아십니까? 오식이 뭐죠? 그 인쇄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활자 잘못 나온 거.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22절에요. 교회 그다음 뭐라 나와요? 교회 의죠. 이거 원래 애예요. 자, 한국말 잘 이해 다들 하시죠? 의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애라고요. 교회 애의 머리로. 이 오식이에요. 잘못 인쇄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읽어볼게요. 잘 봅시다.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를 통하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라고 했죠.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교회의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이건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는 뜻이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읽었을 때 하반절에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주신 거죠.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죠.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위하여죠. 그러므로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유명한 지상대위엄령 나오잖아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지금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물리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존귀를 그대로 받으신 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구절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받았지로 이해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말 그대로 제자 삼겠다. 그럼 자신의 권세와 모든 걸 어디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에 붙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이라는 지상 대엄령, 지상 위임령, 이 지상이라는 것이 땅지, 이게 지상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지상 대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다와 전도해서 복음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분의 권세는 여기에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나게 큰 위로죠. 왜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그것도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함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야 진짜 주님 살아계시나로 많이 가요. 어떻게 주님께서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그게 아니라 이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런 걸 주셨다라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 왜? 그게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대는 좀 낫죠. 로마 1세기 때는 더 심했잖아요. 완전 다 그러니까 그 황제들이 기독교의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씨가 마릅니까? 씨가 안 말라요. 말릴수록 더 생성돼. 결국엔 그러다가 로마가 아예 기독교를 공적 종교로 아예 삼아버리는 역사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가 에베소서 1장 22절과 그분이 현재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십니다. 책임을 깨닫게 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스리신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죠? 그럼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이 좀 사고를 해보면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께서 교회 머리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은 교회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이 달성되면 만물은 끝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척추가 뭘까 했을 때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교회를 생각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영하심이 오케이 끝 하는 순간 만물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중심이니까요. 교회가 이미 완성됐는데 만물을 계속 유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현재형 다음에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는 순간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창세기 18장에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게 있는데 3명 청년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엎드려서 얘기를 티키타카하는 거 아시죠?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두 천사와 성육신, 그러니까 화육 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나갈 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했을 때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 한 명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이 몇 명만 그렇죠. 의의가 개념 중심 개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자신의 조카로 오시는 걸 알고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가는 이 세 명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에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자칫 내 조카 다 죽는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50, 45, 40, 30, 20, 10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 기준이 뭐냐면 의인이 그렇게 명수가 있으면이라는 건데,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냐 안 당하냐라는 기준이 뭐예요? 의인이 있냐 없냐죠. 그 의인은 결국 그러니까 한 명, 왜 그럼 이런 또 질문했어요. 왜 9명, 8명, 7명, 5명 이런 건 안 했을까? 그게 왜 안 되냐면 단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집합체가 그곳에 있으면 그 사회를 유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사회를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인데, 그럼 어련히 하시겠거니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책임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교회가 이 사회에 없으면 이 세상은 유지될 이유가 없겠구나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만 있는 사회면 괜찮을 것 같죠. 그래도 사회 유지 안 됩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교회 때문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빛은 하나님의 뜻을, 빛이신 하나님을 비출 수 있고 교회만 또 맛을 낸다라는 그 소금의 기능을 통해서 그 고유한 소금의 특징이 맛을 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맛을 내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왜 사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과연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이유에 뭐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은 교회밖에 못해요. 교회 외에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면 소금이 만일 짠맛을 내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밟혀서 밖에 버려질 뿐 아니면 소금이 짠맛을 안 하면 그거 어디다 써? 이런 느낌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책임감 있는 것이 생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또 배워야 합니다. 여하튼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물이? 네? 심판? 오케이. 그 다음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 누가 왕으로서 다스리세요? 예수님께서.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스리세요? 안 다스리세요? 안 다스리세요? 지금 다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권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전히 우리의 정부라는 것이 나라들마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의 통치권이 여전히 땅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실행 중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정부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다스리세요. 물론 직접적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 하늘과 보이는 가시적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이런 게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지.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왕 한 정부 통일된 정부 체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모시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자, 근데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교회에 책임감을 주셨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과 목적지를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책임이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논리를 생각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완성시킬 거예요. 그 완성의 형태는 하늘과 땅의 통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통일까지 그때까지 이 만물을 유지시켜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방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서요. 그럼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오케이. 자, 이거 제 잘못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합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어깨 한번 이렇게 돌리고 난 잘 이해하리라. 자, 기지개 다 피시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하품도 한번 하시고 자 다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료하시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십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연합, 입맞춤이에요. 하나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교회를 위하여래요. 근데 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 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만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그 고유에 해야 할 일, 소금이 단맛을 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 고유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빛 노릇해야 된다. 비춰라.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갈 길을 밝히 보이라. 그러면은 오케이, 교회는 교회답게. 그럼 그게 뭔데? 라고 했을 때 교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다 알아요. 방금 여러분들 알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만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한없이 오를 거지만 끝날 것도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모든 것을 불로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로 쓸어버린다는 게 제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를 언급하면서 그땐 물이었지 이젠 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땐 물이었다 이젠 불이다.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질 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온전한 대심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그때가 온다. 역사는 무한이 아니야. 종착지가 있어. 자,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 이걸 누가 보여준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한다. 그러면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연합되는 것을 밝히 보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통일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싸워, 부부싸움을. 그런데 자녀들한테 싸우지 말라 해. 퍽이나. 이런 것처럼 교회는 완성될 것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요. 이미 임함.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적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미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에서 미래로가 아니라 미래가 현재에 침투해버린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임할 그 하늘과 땅의 연합 사건이 교회 안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실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듯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다스리신다라는 사건이 잘 드러나야 하고,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의로운 삶을 살듯이 지금 교회 안에 선 성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그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계시되고 온전히 다 모든 만물이 드러나듯이 교회는 그 일을 지금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책임인 거지, 교회의 책임이 단순히 사회적 선을 이루자라는 사회 복음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고,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노릇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임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적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들릴까봐 걱정이 되기는 해요. 도대체 그게 나의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할까봐.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개척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 뭘로 할까요? 승훈교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사탄아 불러봐라. 자, 이러면 안 돼요. 자, 향동 교회 2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뭔가 또 이상하다. 하여튼 청년부가 다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의 책임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에서 진짜 되게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목사가 똑바르게 해야지라는 말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다 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그 교회가 나중에 임할 그 나라를 잘 드러낸다 했을 때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압도적 다수로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일날만? 아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경적 가치관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야지라고 할 때 자아 성장, 메타인지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게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라니까요. 물론 목사가 설교 잘해야지. 근데 성도들은 계속 심사원들이야. 안 거룩해져.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사명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 만물, 이 세 가지 관계를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해요. 그러면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다스리시는구나. 근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역사의 끝을 아는구나. 이건 놀라운 선지자적 특권이구나.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그때에 임할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그때를 바라자면 이미 임한 그 나라? 그러면은 이것이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지? 장소적으로? 교회구나. 몸된 교회구나. 그럼 이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임할 그 통치가 드러나되는 곳이구나. 그런데 그 통치가 드러났을 때 그 교회는 어떠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이지?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역사적으로 힘차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구나. 시편 23편처럼 주의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양들이 가는구나. 자,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하고 나가 교회가 교회다운 거지.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건 때 교회 나갔습니까? 사회가 어려운데 지금 뭐 봉사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연탄 나르기라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까? 뭔가 이러한 사회에 잘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은 그때 교회가 교회답다 막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만이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구원 사역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 오늘 마침 담임 목사님 설교 다들 들으셨나요? 거듭나? 중생은 뭐라 했어요? 끝이다? 중생했으면 성장해야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재밌어진다니까요. 신앙이 퇴보한다는 게 무슨 증상인 줄 아세요?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이 퇴보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무의미해 보여요. 이 모든 활동들이. 재미없어요. 교회 왜 가? 그냥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면은
교회는 하나의 출석 체크가 돼버립니다. 안 떠나긴 해. 무섭거든. 지옥 가기 싫거든. 그리고 습관이 있거든. 교회 가되는 건 알거든. 근데 교회가 재미없어요. 그냥 찍고 빨리 나오는 게 최고야. 이게 신앙의 퇴보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뭐라 했어요? 오늘 이 교회 예시도 했나요? 성도들 교육 모토 그거 했죠. 그거 뭐였어요? 성도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 하나다. 좋은 말이에요. 왜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이제는 이 설교 끝날 쯤 깨서 이제 교회 활동하는 거. 이건 정말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행사 그만해야 돼. 사실 뭔가 이런 얘기 더 할 필요 없습니다. 해야 할 말이 많은데 한마디씩만 하고 마칠게요. 51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좀만 더 내려주시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지금까지 지금 설교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다 서영이가 지금 굉장히 삐딱해졌거든요. 이때다 해가지고 제 손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러고 있는 건데 마우스 안 돼요? 오케이. 네, 읽어주세요. 다시. 둘째. 네, 이렇게 읽고 자 하나씩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성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앉으심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부 우편에 앉으셨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볼게요. 다 찾으셨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높이심에가 예수님이 승천해서 앉으신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뭐해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부께로부터 뭘 받아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세요.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앉으셨을 때.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을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앉으셨음을요. 그렇구나. 자 그랬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아는? 방언 터지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방언은 뭘까요? 1번 알랄라 샬랄라 2번 외국어. 외국어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때 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라고 해서 다 알아들어요. 방언은 아라라라 이게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모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이해하는 거. 그쵸? 그러므로 이 방언을 개인 경건이나 알랄라 샬랄랄로 이해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100% 잘못 읽은 겁니다. 왜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언어가 통일됐죠. 이거 기억나세요? 언어가 흩어진 거. 바벨탑이죠. 바벨탑으로서 모든 언어가 흩어졌는데 모든 민족 사람들이 오순절날 와서 뭘 경험해요? 언어가 통일된 거. 그럼 이건 구속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방언을 이러한 큰 성경적 그림에서 똑 떼서 알라라 샬랄라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낸다? 이건 성경 100%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통일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교회가 딱 섰을 때 언어가 통일되는, 교회가 통일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첫째 일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통일시키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방금 제가 실컷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빈 노릇할 때
만물이 통일될 연합될 그것을 증거한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딱 했을 때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게 방언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모든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통일된 사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둘째, 성령의 선물들을 주신다 했죠? 하늘의 은사들을. 자, 여러분, 하늘의 은사들이 뭘까요? 주식 투자 정확하게 말해보는 거? 오르냐 내리냐? 이거 기깔난 거? 아니죠. 하늘의 은사들은 뭐냐면 성경 하나 읽으면 좋아요. 일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다려라 성령 오실 때까지 너희 그에게 이제 권능을 주시네. 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일단은 방금 읽었던 그 2장 33절 쭉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거든요. 그게 하늘의 은사들입니다.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하늘의 은사들이냐면 그냥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의 은사들 다 받으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미리 결론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늘의 은사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걸 듣고 깨우쳐서 믿고 즉 회개하고 세례받은 거 있죠. 그것도 하늘의 은사예요. 죄사함, 회개, 믿음 이런 것들이 하늘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은사들을 이미 받았음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가? 라고 했을 때 한 구절 읽고 넘어가시죠. 사도행전 똑같이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오른손으로 승천 보좌 우편.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 임금이죠. 왕이죠. 방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왕으로서의 즉 위. 임금이 됐죠. 자, 그렇다면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A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즉위하셔서 서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든 장면들은 뭐다? 하늘의 은사들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인데 회개함과 죄사함이구나. 이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입니다. 이 외의 것들을 찾는 순간 길 잃습니다. 죄사함, 회개, 믿음, 새로운 생명, 중생, 거듭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종교적 현상, 퇴마, 기적 이게 하늘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에 관련된 것들이 하늘의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입니다. 많이 생략 좀 해볼게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하고 마치시죠. 여러분 일단 이거 요한복음 16장 13,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 빨리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해서 그거를 전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이죠. 깨우쳐 주세요. 증인이 돼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죽기 전에 성경도 쓰죠. 그러므로 성경을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교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성경만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이게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천할 때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서 교회 선물로 준 존재들이 있어요. 이런 건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누가 나올까요? 방금 사도들의 깨달음과 전파와 성경을 쓴 것까지 들었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은 8절부터 1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거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왔네. 올라가시고 승천하셔서 선물을 주셨대요. 하늘의 은사들을 주셨대요.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뭐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뭐가 나와요? 선물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요, 셋째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세 개의 직분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오는 직분이 뭐예요?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정말 하나로서 목사, 교사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 그거 아니에요. 교수에 좀 더 가까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논리입니다. 사도들, 성령을 보내주시죠.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 오순자 보내주시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십자가 부활을 깨달아요. 전해요. 들어요. 깨달아요. 회개해요. 세례받아요. 중생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사역하다가 사도들이 죽기 전에 성경도 써요. 그리고 이 성경을 교회 선물로 줘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 성경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명을 해야 되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또 누구예요? 직분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의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이 하늘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 물론 이제 여러분 선물이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목사에겐 책임이 더 크죠. 엄청나게 준비가 잘 되어야겠죠. 그래야 성도들이 뭐예요? 잘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봉사일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세워지는 자가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물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를 세우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빙, 우리가 목사를 모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가 청빙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해명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겠죠. 그러므로 이게 하늘의 은사들의 연장선이고 결국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다 함께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엔 오늘의 핵심은 현재 진행형인 중요한 사역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앉으셔서 뭐 하는가? 그 앉으심이 뭘 증명한다 했죠? 두 가지. 첫째는 교회의 머리 됨. 둘째는 성부께서 교회의 머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린. 근데 이게 뭐예요? 만물을 다스린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교회를 위하여. 그럼 이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교회적인 책임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와 만물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져요. 이유는 교회가 없으면 만물이 유지 안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게 만물에 영향이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곧 세상의 빛과 소금 노릇하는 건데 그것은 올 세상을 많이 반영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 안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했을 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교회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은사가 뭔가 했으니 회개함과 제사함과 그런 중생과 이런 하늘의 은사들이고 이런 하늘의 은사들을 넘어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했고 듣고 깨닫고 넘어서 성경도 쓰고 성경 쓴 걸 넘어서 그 성경 쓴 것을 해명하는 것까지 선물로 주셨다. 이게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하늘의 은사들에 참여 중. 왜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물에 참여함입니다. 내 잘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것은 결국 핵심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해명된 설교를 듣는 것.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거고 그럼 뭘까요? 현겸 형제나 철민 형제나 다인자매다 서영이나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죠. 그거 왜 주셨어요? 그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나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 떠난 나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각각의 은사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 썼을 때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은사를 잘 쓰는 겁니다. 단순히 내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 기부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나는 그냥 열심히 돈 잘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헌금 그분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교회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보세요. 마음의 A4 용지를 딱 펼쳐보고 펜 들고 점 찍고 이제 쓸 준비해보세요. 교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몇 줄 쓰셨습니까? 벌써 막 제출하시는 분 있는데 안 돼요. 교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교회가 뭐지? 이게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입니다. 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이상한 집단에 빠지거나 자꾸 딴 데로 갑니다. 항상 딴 데로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상한 거에 마음 쏠려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보세요. 교회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지금 현재형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떠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의 이유를 영원히 모르실 겁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목적은 교회를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아멘을 하지만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없을 때 도대체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저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미래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오기까지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의미를 우리가 짧게나마 배웠으니 이것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때에 나는 주님의 선물을 잘 받고 잘 누리고 있고 마지막 때에 누릴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가 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시는 목적 모든 것들을 저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